은혜로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우리 앞에 드러나는 어려운 순간, 이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까지 하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즉 아무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걱정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사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 습관, 걱정하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경제가 어려워진다,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등이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매일 수시로 아마 들을 겁니다. 소위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요. 요새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렵다 하니까 사람들의 나타난 반응이 바로 호주머니, 주머니를 닫는 거죠. 절약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머니를 닫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와 동시에 같이 마음의 문도 닫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에 대한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닫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하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참 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줍니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죠. 가정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엔 촉진제가 되고 친구 간엔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죠.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또 번민하는 자에게는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랍비 허시가 말한 말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것은 무엇인지요? 바로 우리의 미소입니다. 미소. 그렇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 하죠? 어려워서 우리의 호주머니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눌 것이 전혀 없다,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만 방금도 보았듯이
이 미소, 웃음, 사랑은 사실은 없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줄 수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겐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작은 미소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래서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나누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정말로 값진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나누는 사랑일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무슨 사랑 타령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모두가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모두가 힘든 때였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어려울 때였다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조금은 바보스럽게까지 보이기도 하죠.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생각해보죠. 충성스러운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득보다는 사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많이 사랑했죠. 바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의 본분을 늘 생각했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위인들이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손해나는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마다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생각하거나 혹은 맡겨진 사명을 따르는 사람, 특히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헌금, 연보를 모았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내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냈죠. 이에 바울은 그가 보여주었던 표적과 기사 또 능력들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즉
그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내 사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들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바울이 있던 시대,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로마로 인해서 여전히 속박을 받고 있었고 온전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를 도전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떡 한 조각도 정말 어려울 때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힘들 때 나누면 그 나눔은 배가 됩니다. 그 나눔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낮아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인데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힘들어서 사업을 접는 분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물론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유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돕는 손길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돕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까지 다듬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의도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의도했던 이 선한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일을 바로 사람들이 나쁘게 본다라고 해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어떤 목표를 이룬다, 성취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사람을 잘 도와주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에 바로 목표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해가 와도 비판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일을 이루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또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돌보았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것을 속이고 부당하게 빼앗고 할 수 있는지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재물, 연보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보낸 동역자 디도 역시 그들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그들 곁에 있었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옆에 주변에는 이것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늘 있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사랑을 나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인지요? 쉬운 일인지요? 진실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까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의심까지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비방과 많은 역설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비난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값진 사랑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중상모략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변함없이 목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사역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참 사랑이 빛나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리더십 지도자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행동의 기준이 있고 언어, 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면에서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죠. 트러블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나를 잘 알고 있는 저 어느 누군가가 보지 않을까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머, 저 사람 참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혹시라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못,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 그런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도 자기의 변명 자체를 그냥 늘어놓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한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때때로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 바로 그들이 서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 바울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19절에서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마디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마디 속에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고 일을 맡기고 격려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조금 틀어지면은 사실은 책망부터 먼저 하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잘못부터 지적을 하고 그러죠. 특히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렇죠. 말단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그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상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뜸 하는 말이 잘 봐. 내가 이번만 한번 잘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기도 말단 직원이었을 때 힘들었으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친절해야 되고 차근차근 잘 알려주고 혹시 몰라서 물어보면 또 다시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공동체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의 리더입니다. 사랑의 지도자이죠. 지도자는 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툼을 없애고 시기와 비방을 없애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거만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죠. 더러움과 죄악, 거짓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본분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참 사랑이 보여주지 않는 세상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